오늘 볼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거예요. 찬양으로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으로 시작되는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도 가끔가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늘 하진 않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곤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본문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다니엘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이야기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요. 밤에 어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흉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꿈을 맞추라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서 이 꿈을 해석을 알려달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꿈을 맞춰라, 그리고 해석을 알려달라. 쉽게 말하면 이 꿈을 듣고서 내 부하들이, 내 신하들이 올바로 해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흉한 꿈을 꿔서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얘네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물어봐요.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해석도 말하라. 꿈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통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말한 해석도 당연히 맞겠죠. 그렇게 꿈과 해석을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명령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황당하잖아요. 저 사람이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묻는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묻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묻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 당신이 묻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신기한 걸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괜찮아요.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알고 있어서 괜찮아요.
우리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다니엘이 생각했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데, 누가 봐도 너무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행함으로 높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간신, 왼수, 별 생각 다 들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성공하고 싶어서 별짓 다 하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순종하는구나, 그와 같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와 같은 말을 왜 꺼내는지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요, 2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참 기분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가 보면 정말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아무 일이나 막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3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장을 보면요, 참 출세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해석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와 같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 그냥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합니까?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되잖아요. 성공을 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길 원한다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되잖아요. 그냥 눈 감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그래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뭐 하고 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심기를 건드려요. 놀랍게도 2장에서는 왕의 심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3장에서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새 친구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왜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요? 어떨 때는 왕에게 간과 쓸개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처럼 굴다가 왜 지금은 왕을 대적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하여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하나님의 왕의 왕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이와 같은 말을 해요. 다니엘 2장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만왕의 왕이라는 이야기는요, 왕에게 권세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왕들에게 그 권력을 나눠주시는 분이래요. 즉 다니엘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권력에 순종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요. 다른 신하들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들을 명령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것을 묻는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편에 들었던 것은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아요. 왜 절하지 않을까요?
그 권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명하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상한 명령을 해도 나는 따르겠는데 하나님만은 거역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참을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고 그곳에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들이 이들이었죠. 진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그 권세를 위임받은 왕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명할 때에는 저항하는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앞에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예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한 성도님이 생각났어요. 집사님은 아니고 성도님인데 10년째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아니라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속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19 속에서는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무조건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나하나 하고 사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또한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해야 돼. 이 두 개 사이에 균형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이와 같은 균형이 있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일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면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행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정부의 말 따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또한 그 속에서 멈추는 것이 맞죠. 진정 말도 안 되는 일도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명령을 내렸을 때 멈출 수 있었던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자들 또한 되기를 원해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늘 고민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그와 같은 기준이 명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늘 인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균형이 있기를 원해요. 모든 권력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나중에 운영하게 될 기업이 또한 사업체가 문을 닫으라 하면 닫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 하면 두기도 하고 출퇴근할 때 마스크를 쓰라 하면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까지 거스를 수는 없기에 주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예배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한가 소홀하지 않은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 무너짐이 있는가 없는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 평소엔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영상이 남아 있어서 출퇴근할 때 들으며 출퇴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사용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서 밤늦게 공부하고 늦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보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아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몇 명은 있어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은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누워 있고 하다가 카톡하고 하다가 나가서 딴 거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이 속에서 정부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벌금을 내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더 유익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니까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래도 따르다가 또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니라 생각할 때 그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 볼 거는요. 이와 같은 결단을 했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잘 해보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이 새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런데요, 왕이 되게 열받았나 봐요.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처럼 당신이 어린 학생일 때 당신의 신앙을 옹호한다면 이는 훌륭한 일이다. 학생 시절에는 이상주의와 극진적인 목적과 견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직업과 연관된 책임에 개의치 않아도 되는 호사를 누린다. 당신 자신이 종교적 견해를 위해 인기를 잃어버릴 위협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 말고는 별로 잃어버릴 것이 없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나이가 든 후에는 생각할 것이 많다. 세속적 직업과 일의 세계라는 현실이 한 사람의 신앙과 순수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불가피한 것을 수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다. 세상은 당신들의 방식을 따르길 거부하는 이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이들은 고기와 포도주 문제를 넘어선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살면서 시험의 종류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진대요. 어렸을 때는 포도주와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데, 왕의 진미만 안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게 됐대요. 또한 젊을 때는요, 패기로 결정할 수 있대요. 잃을 게 별로 없대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기를 포기할 때 잃을 게 별로 없어요. 담배를 피는 걸 거부할 때 여러분들이 잃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서 피하는 술과 그 자리에서 피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건드리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연관된 문제로 발전할 거예요. 지금은 가정이 없지만 가정을 꾸릴 때 그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여러분들을 옥죄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젊을 때는 패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잃을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직해도 잃을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집이 그대로 있고 그냥 직장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되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표를 내고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전혀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왔을 때 괜찮아요. 포도주와 진미 거부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관리가 되었고 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을 확률도 높고, 또한 더 나아가 지금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요. 세상의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강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는 것과 직장에 다니면서 상사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는 건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 시험은요, 계속해서 강해질 거예요. 약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결단할 수 있겠어요? 또한 다니엘은 지금 아까 2장과 비교했다면 1장과 비교할 때 이와 같은 강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시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친정 바라기는 이와 같이 커지는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요. 3장에서도 또 결단하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하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왕이 진짜 열받았어요. 왕이 열받아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할 정도로 왕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쟤네는 그래도 나를 믿는 사람이야. 나를 신뢰받는 사람이야. 다른 친구들이, 다른 신하들이 당신의 꿈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묻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에도 쟤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야. 신뢰했는데 이와 같이 나오니까 왕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정말 이들이 했던 선택이 무엇인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역하면 뭐가 되든 힘들대요. 장군으로 별을 달고 전역하면 좋을 것 같지만 더 힘들대요. 계속 진급하면 진급할수록 힘들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진급하면 좋잖아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하나 달면 1층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별 2개 달면 2층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별 4개 달면 4층에서 떨어지는 거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 1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과 뭐가 더 아플까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훨씬 아프겠죠. 상실감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그 상실감을 잃지 않기 위해,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대요. 지금 떨어지면 아프니까. 근데 지금 떨어지면 아프니까 그것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삶이 그렇대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커짐을 보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좀 다른 걸 보셨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온대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과 지금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 뭐가 더 아까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 더 아까워요? 지금이 더 아깝죠. 한 10년 뒤에 이것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이 더 아깝다 할 거예요. 한 20년 뒤에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이 더 아깝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포기할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 뭘 보셨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대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셨을 텐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그게 포기가 가능할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인대요. 지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로도 난 이와 같이 행복한데,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걸로도 난 이와 같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버리실 수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 버리실 수가 있을까? 오히려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차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면 신앙이 위축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 큰 걸 버리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 때문에 더 큰 걸 버리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랑의 나를 오늘도 감싸고 있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 고민할 때 새 친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새 친구처럼 결단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버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버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새 친구들처럼 가진 것을 포기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 친구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건요, 이런 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이 존재는 불 속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 새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존재는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네 번째 존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그는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라는 권력을 앞세운 무지막지한 명령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네 번째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폭압적이고 야만적인 광기가 지배하는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 존재한다. 이 존재는 오직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야 보이는 존재인 셈이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이 넷째 존재가 보인다. 풀무불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는데 분명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속에 있대요. 네 번째 존재가 그 속에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 그 속에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대요. 근데요, 이 네 번째 존재가 이 크리스퍼 라이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보였대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역사하시지 않을지 그 마음이 미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속에서 나를 버리실 것 같기도 해요. 나를 돕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하고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네 번째 존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 때 내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하게 될 수 있어요? 언제 이 네 번째 존재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부딪힐 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네 번째 존재가 있기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들어가니까 그분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당당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만 답답하지만 그 길을 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 이것이 새 친구들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 길을 가도 하나님이 계셔서 죽지 않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안전하니까 그 길을 갑니다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갈 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첫 번째 것들을 요구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까? 그게 확신이 들 때만 움직이겠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위험한 상황이 보이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안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지 않으면 가지 않는, 말로는 신앙이라 이야기하지만 늘 논리를 따지고 내 계획을 따지고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 계획에 따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갑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결단하며, 내가 생각할 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길을 갑니까? 같은 것 같지만 완전 달라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장과 다른 3장의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믿음. 나는 1장에선 지켜지지만 3장에선 안 지켜지는 믿음은 아닌가? 2장에서 권력과 이야기할 때 권력 속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3장에서는 그 권력을 포기할 때에도 과연 하나님을 찾는가? 2장과 또 다른 이 새 친구들의 모습. 과연 나는 2장에 있는가 1장에 있는가 3장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삶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내가 포기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결단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다. 풀무불에 들어갈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으며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살길 결단하며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그 결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 새벽 예배 나와라 라고 협박했던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진짜 나왔어요. 주일 새벽에는 거의 없어요. 오늘 새벽에 교육자들 빼고 2명 나왔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참 귀하다. 아무도 없는데 주일 새벽부터 이곳에 나와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켰다고 나오는 저 친구를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묻기 위해 나온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똑같은 것 같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지체를 볼 때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밤 늦게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린 그 마음을 아셔서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여길 정도로, 사람이 볼 때도 귀하다 여길 정도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 친구들처럼 결단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왕의 불가능한 명령을 순종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 그들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임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저항했던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와 같은 결단이 어려움을 불러오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 앞에 서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결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평내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와 같은 결단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달되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